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게 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받는 것이고 그 시험은 욕심에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해요. 근데 연단은 오히려 평강을 줘요. 의의 열매를 얻게 해서 평강을 주는 것이고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 이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가지고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써있잖아요. 친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에 거하니까 하나님도 악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2,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신 자의 모형이니라. 여기 보면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러니까는 그 악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몰라요. 몰라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악을 내어버리고 나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속지 않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뭐 영의 생각은 뭐 이렇고 육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로마서에 써 있는데 생명과 평안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이 생각을 쫓아 했을 때는 다툼과 싸움과 사망이 온다면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 꼭 영분별의 은사를 안 받아도 이렇게 이 일의 결과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 이런 건 전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내가 모멸을 당하고 뭐 내가 뭐 어쩌고 하여튼 나를 등장시키는 거는 전부 사탄의 짓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상. 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하나 지면은 죄의 삭이라 그랬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빌려오면 뭐로 갚아야 돼요? 죄로 갚아야죠. 죄를 빌려왔으니까 죄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 지면 또 죄를 또 짓는 거야.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피가 대신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죄로 갚을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로 그것이 다 지불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갚을 필요가 없이 이제는 뭐 땅에서 메인다고 또 메일 필요가 없지 땅에서 메어도 땅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죄는 값을 지불해서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생.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아까 속지 말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 더 나가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속지도 말거니와 스스로 너 자신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이 앞에 이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앞장에서는 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믿음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자꾸 하다 보면 육체로부터 심는 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심는 것을 하겠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자꾸 드러나서 육체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선포하고 하면서 자꾸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이제 넘치게 하셔요. 근데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는 날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선을 찾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거둬요. 중간에. 기도도 많이 해놓고 뭣도 많이 심어놨는데 열매를 못 거둬. 그 속에 뭐가 있어서요? 악이 있어서 그래요. 악이 있어서.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는 지금 빛들의 아버지다 얘기한 거예요. 왜 속냐하면 악 때문에, 어둠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85편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주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백성을 성도들을 화평하게 할 것이라고. 화평이라고. 화평. 그래서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화평이죠. 화평.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땅까지 머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고요.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온갖 좋은 은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하늘의 좋은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사와 선물이 뭐냐 하면 은혜와 의인데요. 그 은혜가 죄사함이죠. 또 생명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좋은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 지금 선물이라고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사망에서 내가 종노릇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라고. 그래서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래서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근데 왕노릇 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리로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넘치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지. 그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예배소서는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선물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용. 그래서 은혜의 그 말씀에 우리를 부탁하기도 했고, 아까 진리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땅에서부터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 예수님께로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 얘기가 뭐예요? 땅에서 솟아난다. 땅에서. 이 땅은요, 사실 뭐 넓게 얘기하자면 우리 육체를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이 다 땅인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일단은 예수님 안에서 보좌 우편까지 가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일단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이 땅에 지금 임금은 사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만큼 천국이 임하여서 그만큼 우리가 누릴 뿐이지 온 세상의 주인은 지금 악한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거기에서 진리가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땅은 지금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1장처럼. 마귀가 주인이 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든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아까 진리는 땅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것이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고. 그래서 그 의는 우리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로 가야 그 의가 뭔지 알게 됐죠. 그렇죠? 어린 양을 쫓고 어린 양을 구주로 삼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그 의로 이제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는 하늘에서 오지만 진리는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 근데 누구한테 준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아 사람만 뭐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왕노릇.
요한 1서 1장 5절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하고 짝하고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친히 뭘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을 할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고 딱 다른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은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덮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우리도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도 빛의 자녀다. 그러면 나도 무엇을 바라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59장 마지막 절은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들한테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예요. 야곱의 죄가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죄가 뭘까요? 야곱의 죄. 야곱의 죄가를 떠나라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동생이지만 네가 머리가 되게 해주고 형이 널 섬길 것이다. 태중에서 벌써 이렇게 딱 지정해 줬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응답마저도 만들려고 엄마랑 이렇게 깨를 써가지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깨인데 그게 야곱의 죄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우리 정탐하러 가볼까? 그 땅 어떤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깨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나 가볼까?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야곱의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할까? 그런지 아닌지 어디 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야곱의 죄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속고 속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야곱의 죄. 그 죄가를 떠난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되고 말씀에 의해서 새로 거듭났으니까 말씀에 의해서만 가동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씀에 말라기서 말씀 있고요. 시편 89편 34절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 그대로 되니라. 우리 창세기 보면 계속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안 믿어서 야곱의 죄처럼 막 그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딴 걸로 막 자꾸 붙이는 거죠. 그것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글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 그냥 내가 들은 말로 낳은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근데 왜 낳았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았다는 거예요.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첫 열매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젖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젖붙인 그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까지 하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거듭난 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났다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거듭나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은 참으로 깨달았다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참으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사람마다 이 거듭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른데 아무튼 어떤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하고 꽉 부딪혔을 때 아 내가 여태까지 속았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정말 속고 살았네 내가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럴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참으로 깨닫기까지 그 말씀 가운데 딱 부딪혔을 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히 온다.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거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확신과 표적과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게 은혜 받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보는 게 바로 그게 영광을 보는 거죠. 이야,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은 오만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구나. 어머나 어머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아는 것, 그 영광을 보매 그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더라. 이렇게 될 때까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보니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알 때까지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닌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통하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다.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친히 주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 그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죠.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시 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변하는 게 있어. 예전에 구원파라고 있었죠. 구원파인가 뭔가 뭐 있었죠. 그랬어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냐.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다락방 선교인가?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 당신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교계에 좀 이달을 막 해가지고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유광수 목사님. 그래가지고서 막 교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는데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니까 그 말씀을 며칠 날 받았는지 알면 더 좋겠지. 근데 그걸 모를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깨달았으면 내가 이날 나야 진짜 뒤집어졌으니까 나 이날을 내 생일 할까 이렇게 표시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연결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날짜를 어떻게 알아? 네, 그건 아니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인간의 꾀로 잘못 풀어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어서 뭐 이 앞에 뭐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고 막 이런 막 나오는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다.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거듭남이 거듭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그 거듭남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아닌 거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한 말씀이 있다면 거듭난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야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죠? 뭐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발은 하늘에 딛고 해가지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은사거든요. 그래서 왕노릇을 하셔야 돼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빚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진리는 알아야 진리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다면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 선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 빛이신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 깨달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힘쓰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대더라 맨날 무슨 대더라 남의 얘기로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들은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게 맞는데 왜 현상 세계는 이렇지 않냐고 왜 지금 돌아가는 건 이렇지 않냐고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나눔해 주셨는데 내 속에 뭐가 잘못된지 알게 해달라니까 전심으로 안고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처럼 물어보면 반드시 가르쳐 줘요. 안 물어보니까 그래요.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전부
야곱의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 같은 거야. 근데 그 같은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행할까요? 말씀의 뜻이 왜 우리 가정한테 다 미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유를 자꾸 물어보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기쁘신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 말해준다면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려고, 진리를 자꾸 영광을 볼 때까지 진리를 알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리도 깨달을 뿐더러 그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또 바뀌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태 신앙생활을 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